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한 고난당한 이들을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시고 또 그 받으신 위로를 가지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어,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아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을 수가 없었지요. 막상 물어보면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은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들이 자는 방에 혼자 몰래 들어가서 그 옆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위로를 되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누웠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옆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날도 또 나온 것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아들의 방에 들어가 있다가 옆에 누웠다가 밤새 같이 있어주고 그냥 나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아버지가 들어와서 조용히 자기 옆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 옆에 누워 계셨다가 나가시는가 알고 나보다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분이 있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자한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옆에서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올리는 바울은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있었을까? 8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보면 바울이 당시 매우 견디기 힘든 고난,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목회의 그 어려움,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 아시아의 그 중심인 지역은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불교 유적지라든지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합천의 해인사다. 그러면 그 동네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으로 다 관광업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그 종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아시아의 에베소가 마치 그랬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부를 얻고 먹고 살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만도 힘든데 또 자기가 정말 정성껏 복음 전해서 세워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속상한 소문들이 들리고 참 여러 가지로 바울 선교사님들은 힘들었던 거죠. 그 힘든 상황을 8절에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비의 아버지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가 당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위로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별 말이 없어도 그냥 옆에만 있는데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벌써 만나려고 하면 가슴이 떨리고 근심이 되고 낙심하게 되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움이나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고 만나게 되더라도 거절하게 됩니다.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또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내 곁에 와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까? 와서 입 바른 소리나 하고 위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달가운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구약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 보면 욥은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봤는데 너무나 그 광경이 처참해서 비참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조용히 입을 열어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겠니? 잘 생각해봐라. 너에게 아마 숨은 죄가 있을 거다. 회개해야 하지 않겠니? 여러 가지 말로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비판합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욥이 견디다 못해서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 당할 때 잘난 척하고 사설을 늘어놓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다 그런데 말이야. 어쩌고 해가면서 이런 말은 전혀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의 고통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속내를 다 알고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감되는 그런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이런 위로자를 찾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부간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가장 가깝지만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 부부간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자녀를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고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나는 혼자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권력을 얻어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얻으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예를 얻어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최고지 돈이 주는 위로를 기대하지만 돈을 많이 모아봐도 투자를 해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부림쳐 보지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다 싱글벙글 웃고 있어도 그 속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고민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일상의 고민들이 많죠.
실패를 경험하는 것, 연애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직하고, 지금 수능이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대학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밑에 허덕이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특별해. 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물론 특별한 경험을 하고 더 특별히 고통받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마음을 달래보려고도 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의 선교팀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고난이 없지는 않다라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 지금 WCDF 공동체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주님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고난이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증거 아닙니까? 세상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리 그런 것을 좀 없애보려고 막아보려고 점을 보기도 하고 뭐 부적을 써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고난 앞에서는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을 줄 알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고 기독교를 마치 고난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데 그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 이거예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다치고 뭐 실패하고 이런 거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그 신앙과 철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가 안 된다. 그럼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는 좀 다른 신앙관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마치 고난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게 고난이 많았습니까? 일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앙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고난이 더 많았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진실한 믿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왜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까? 그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다 세속적인 그런 영광, 그런 능력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결과를, 열매를 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이 능력이다. 세상이 얘기하는 똑같은 그런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능력은 이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돌이 오다가 그냥
땅에 떨어진다든지, 맞아도 아프지 않고 맞았는데 돌이 튕겨져 나간다든지, 우리는 그런 능력을 원해요. 많은 신자가 의외로 그런 능력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적, 그런 능력, 믿음만 있으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돌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서의 능력도 그런 개념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능력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능력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의 의미와 신자가 말하는 능력의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능력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데 신자의 인생의 목적과 불신자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견디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의 헌신과 희생과 내가 받는 고난을 억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곧 능력이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 곧 내게는 형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거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고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런 좋은 예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환경을 보면 그는 형통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처한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불통한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그렇고 형통도 그렇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형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신자는 고난만 받다가 그냥 종치는 거냐?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 10번 정도 나올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세오스. 위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예요, 무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모든 환경이라는 모든 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환경은 좋은 환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병약함일 수도 있고 부유함일 수도 있고 가난함. 그러니까 모든 환경.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끔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위로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는 사람이 어떤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금요일 날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토요일, 원래 3일장인데 주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2일장을 할 것이냐, 4일장을 할 것이냐 그랬는데 2일장도 그렇고 4일장도 그렇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3일장을 해야 되는데 주일 날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발인 예배를 일찍 드려주고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일 날 그게 장례식을
원래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면은 어려운 장례식이 두 가지 종류의 장례식이 있어요. 하나는 안 해줄 수는 없는데 부탁을 해서 하러 갔는데 돌아가신 분이 불신자. 불신자일 경우에는 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장례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참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자녀가 부모보다 일찍 죽었을 때, 그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중학생 딸이었는데 그냥 사고로, 물놀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다 교회를 다녀온 가족이. 참 이럴 때는 예배는 맡았는데요. 이거 장례식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뭐 부활, 소망, 하늘,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유족들에겐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명설교자가 가서 설교를 해도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그 꽃다운 나이에 갔는데 신앙은 있죠. 거기 성도에 뭐 십자가 표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학생 딸이 그것도 사고로 죽었는데 거기서 장례 예배를 하는데 어떤 위로가 그 유족들과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신정한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오히려 많은 말을 하면 설교로 들릴 뿐이에요.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라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고 두 번째는 오늘 1절 4절, 1장 4절에 보면 이 위로라는 것은 참 신비롭고 역설적인 것이 뭐냐? 환난 중에 위로를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환난 중에. 평안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 데는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야지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고 역경과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위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깊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위로가 됩니까? 언제 위로가 됩니까? 정말 고난에 빠졌을 때, 가장 어려워졌을 때,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든지, 아파서 누워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되면은 아내와 남편, 자식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도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 소멸이 되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고독사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참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뭐 같이 옆에 있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아내가 내 옆에 있다. 그럴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워졌을 때, 아플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위로자가 누구냐?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혀 아프지 않다.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아파 누워있는 환자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순천향 병원, 천안에 있는 순천향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주일 오후에 병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환자들이 오죠.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어떤 환자들은 뭐 아프죠. 일단 병원에 있으니까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또 해야 된다는 환자도 있고 지금 몇 달째 입원해 있다는 환자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웃으면서 여러분들 다 퇴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1년째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뭐 컴플레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술을 몇 번 했느니 난 몇 달째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째 있는 사람도 있는데 더 큰 고난을 당한 분이 한마디 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병원에 한번 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가서 아무리 설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주로 많이 나오셨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청년 한 명이 새로 왔는데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교회에 힘이 많이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지더니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도 어려워졌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이, 이 청년이 그 떠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시리에 빠져서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저에게 여쭤보셔서 저희는 올해 한 10명 나갔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 차분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내주실 때 있으면 또 필요하면 또 떠나게도 하시는 것이지 뭐 사람 보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자기는 청년 한 명 나갔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아이고, 10명 나갔는데 그런 교회도 있네요 하면서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헷갈렸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돼야지 위로를 주는 건데, 오히려 힘들어졌는데, 저분의 입장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 교회는 정말 그렇게 힘들어지고 교인이 막 떠나가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나눔하는 다른 목사님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해서 성도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분이 위로를 받겠는가? 오히려 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더 좀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부흥 차원에서 사람이 줄어드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로서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고난이라는 위로의 역설적인 신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기보다 아파가지고 위로가 되고 성공하기보다 실패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고 다 잘 되고 축복받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시간에 제 짝꿍이 갑자기 황급하게 불려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더니 갑자기 아무개 하더니 빨리 나와봐. 빨리 집에 가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암을 앓고 계셨는데 어, 이제 병상에 오래 계시다가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급하니까 운명하셨으니까 나가 이제 집에 갔다 오라고 한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그 이후에는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안 해요.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혼자 외톨이로. 근데 그 친구가 제 짝꿍이었어요.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친구 쉬는 시간에 그 친구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힘들지? 아니,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저를 바라보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가족은 다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를 일찍 만났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하게 됐고 이 친구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약점이었고 트라우마였고 아픔이었고 상처였죠. 남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당시
국민학교라고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인권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서 그런데 예전에는 다 조사했어요.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뭐 세탁기 있는 사람,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 어머니 있는 사람, 학벌, 초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 이거 다 조사했다고 옛날에. 애들의 그 마음이나 인격은 그냥 중요하지 않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걸. 그러면 60명 되는 학생 중에서 아버지 안 계신 사람 항상 손들어요.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거 자체가 기가 죽는 거예요. 60명 되는 아이들, 지금 2, 30명밖에 안 되죠? 한 반에. 6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한 명, 2명 나와요. 부모님 안 계신 애들이. 근데 그런 수모, 그런 어, 좀 뭐라고 할까요? 창피함? 그런 상처?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는 상처였는데 이 친구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은 마음을 열지는 않는데 저는 더 큰 고통을 더 일찍 당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친구를 전도해서 이 친구가 예수 믿게 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선교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난도 좀 받아야 돼요. 실패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겠습니까? 대학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재수생을 위로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부도 직전에 놓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환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는 남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대로 감당한 만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분명히 재수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한 대학에 다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낙방한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청년은 누가 위로하겠어요? 한 번에 그냥 인서울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다 들어간 그런 선배들이 위로가 될까요? 그런 선배들의 말이 격려가 될까요? 파혼당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 주님의 뜻이 계셔. 괜찮아. 그래도 감사해야지. 입에 발린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한 말이지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왜 그 말이 효과가 없고 힘이 없고 외면을 받습니까? 그것은 고난당한 자의 마음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이 공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자의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한 고난을 극복한 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위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몸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받은 선물은 말 밥그릇이었다. 포대기에 쌓여서 왕이신 그분이 왕궁이 아닌 여간빵도 모자라서 마곡간에서 호대기에 쌓여서 말 밥그릇, 말 구이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처음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세요. 출산율이 감소해서 아기 한 명 태어나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지자체에서 어디서는 몇 천만 원 준다 이런 데도 있는데 아기 한 명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잖아요. 요람, 인형, 분유, 옷 다 준비해 놓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왕궁은 고사하고 여관 내 방조차 없어서 그 냄새나는 짐승 우리간 마곡간에서 태어나셔서 포대기에 쌓여서 말 밥통에 누이신 거예요. 마지막에 받으신 선물은 뭐냐? 거친 나무 십자가였어요. 오늘이야 금
목걸이, 뭐 십자가 매달고 다니지만 당시 십자가는 정말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끔찍한 저주. 누굴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 못 박힌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의 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누굴 위해서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록상으로는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는 기록이 있는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슬피 우셨다, 뭐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다. 이런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밝게 웃으신 기록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신 거예요. 배반의 아픔, 버림받음의 아픔, 오해의 말, 억울함의 고통, 조롱, 무시, 매맞음, 벌거벗김 등의 모든 수치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위로자의 자격이 되셔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말 고난당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요.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고난당한 자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축복을 좋아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도의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억울함도, 슬픔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말씀, 1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복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에 처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한 다른 분들도 위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분들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성도들도 다 같이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고난받는 것을 유쾌하게 여길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왜? 고난에 따른 고통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좀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 있죠. 뭐냐?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이 심하면 더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고난이 심한데 위로가 더 깊이 임하는가? 고난이 심하면 고통도 심해야 되는데 위로가 넘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역설적이죠? 믿기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확실한 거 아닐까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상에 만들어 놓은 지옥,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엘리 위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아우슈비츠와 하나님을 함께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우슈비츠를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지옥을 땅에 옮겨놓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유명한 유대계 이탈리아 작가 프리모 레비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을 때 거기서 로렌조라는 비유대계 이탈리아인을 만납니다. 로렌조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훔친빵 한 덩이와 자기에게 할당된 배급 중의 일부를 이 레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훗날에 레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생존하게 된 것은 로렌조의 덕분입니다. 물론 그가 나에게 준 물질적인 도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매일 같이 내게로 와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준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순박한 태도 속에서 나는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선함을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서도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곁을 지키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큰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난받는 성도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모성애일 거예요. 그렇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난을 외면하거나 우리의 고통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더욱 크게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본문 안에 환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몇 번쯤 나옵니까? 한 6번쯤 나올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셨습니까?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나 고난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보다 거의 2배나 많이 사용된 것이 위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한번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2배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예수님이 더욱 많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사는 이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 함께 고난받는 어려운 시기고 개인적으로 상황이나 환경은 조금씩 다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런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분을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고난 당한 분을 또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